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로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육교구와 재무부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희망의 계절, 꽃들이 만발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처소로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허로운 삶의 들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윤택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의 소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보다 내 얕은 지식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는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아프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좌우가 분열되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며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이 땅을 소통케 하옵시고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안보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었나 했더니 어느새 3개월이나 지나갑니다. 주님, 올 초에 계획하고 소원했던 이 미랄들이 잘 심어져서 사기트고 자라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결실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이 강구하는 교육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 위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힘차게 웅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은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선교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왔음에도 아직 마음이 엄동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도 환한 봄날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남은 사역 기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종국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IMC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그리고 바나바스 앙상블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예비하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이 용인이다, 직장 생활로 저녁 예배는 과로다 등등 해서 저녁 예배를 외면했었는데요. 육교구 헌신 예배 특성을 드리면서 앞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는 저의 예배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음성 따라 글로리아 찬양대 사역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저녁까지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고 결단한 한 주입니다. 송파지방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하늘 산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른 새벽, 기도하기 좋은 새벽입니다. 제8교구와 속장님들이 4월의 새벽을 깨웁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는 4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접수가 4월 1일까지이며 1일 저녁 7시 교육관 11층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문답 일정은 자막과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평신도 지도자 단합대회가 내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와 부산을 다녀옵니다. 저는 7여성교회 회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다녀와서 회원들과 함께 더 힘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면하고 수용하며 단합을 이루는 성교회가 되기로 다짐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IMC의 생각.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Let's IMC.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이마누엘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이 바나바스 앙상블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평가하는 입장이 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입장이 되세요. 네, 우리 아버님들이 저 정도로 연주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과 또 악기도 이게 오죽 비싸요. 네, 금전적인 희생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백뮤직이 없이 하는 거는 노래에선 아카펠라 같은 거예요. 그죠? 지휘자님? 네. 그게 굉장히 섬세하게 또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위험 요소라는 게 이 악기가 통마다 이게 다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막 누가 틀렸는지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뭐 용기를 내셔서 나의 구원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런 찬양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저는 지휘자님이 왜 코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멀리 볼 새가 없어요. 악보랑 같이 봐야 돼, 지휘자님을. 그래서 지휘자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우리 지휘자님도 열정이 넘치시고 우리 아버님들도 열정이 넘치시는지 저는 그냥 은혜 충만이 은혜 충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버님, 오늘 아버님들이 다 하셨네. 아버님 찬양대에서 또 좀 이거 클래식인데 이거 잘한 찬양대가 진짜 찬양 잘한 찬양대예요. 너무 은혜롭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찬양 자체가 그 어떤 그죠? 신의 물가에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듯한 그런 좀 이렇게 좀 감성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찬양이 넘쳐서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찬양 말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미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장원 가가지고 그랬어요. 아직 저 미장원 다녀요. 이발소 아니에요, 미장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해군 장교 스타일로 깎아달라 그랬는데 왁 하고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데 그래도 깔끔하죠, 그죠?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목사님들의 대화의 화제는 이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를 성도에게 선물로 줬어요. 성도들한테 선물로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선물을 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을 가장 강력한 핑계거리를 줬어요.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은 정말 강력한 핑계거리를 줘서 믿지 않도록 그런 선물을 또 줬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 잘된 일이지만 또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도 같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이 뭐냐면 기성 교회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통성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그 사이비 집단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좀 이상해, 혹은 헌금 얘기를 하면 뭐 여기 사이비 집단하고 비슷한 곳이야, 또 혹은 목사가 따뜻하게만 이렇게 대해줘도 이 목사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 이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때일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에 더 큰 예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지킬 율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을 사는 규범이 있잖아요. 세상 안에서 정한 규범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세심하게 또 규범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제자의 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들은 득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집단으로 한 곳에 모여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사회로 파송을 받는 종교예요.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로 파송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인터액트, 그래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소개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지가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그냥 예수님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네? 은혜롭잖아요. 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본문 바로 윗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머니의 크기가 다른 추를 가지지 말라고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추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저울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 주머니는 조금 큰 추를 달고 한쪽 주머니는 조금 작은 추를 달고, 그러면서 내 거를 잴 때는 큰 추를 달아가지고 재고, 남의 걸 잴 때는 작은 추를 달아 재고, 이렇게 하지 말래요. 네. 또 우리 집안에 크기가 다른 되를 가지지 말래요. 되는 뭐냐면 이 그릇 아니에요? 이거 곡식 재는 그릇. 근데 내가 남에게 퍼줄 때는 작은 되로 이렇게 퍼주고, 남이 우리한테 줄 때는 큰 되로 푸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 안에 이 컵이 아무리 예뻐도 이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이 컵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오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컵이 조금 낡아 보이긴 해도 좀 허접하다고, 그렇게 우리 유행한 말로 허접해 보이는 컵도 그 안에 좋은 것이 담겨 있으면은 지체 없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컵의 가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컵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껍데기가 좋은 그런 우리의 외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스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펙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펙을 이기는 게 있대요. 스펙을 이기는 게 뭐냐면 스토리래요. 스토리.
스펙보다 중요한 거, 내가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개탄을 했는데 계모가 아들을 괴롭히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친부도 아니고 친부도 계모도 모두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애를 얼마나 때렸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살이 그 전해보다 12kg가 말랐대요. 조그만 애가 마르고 말라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안 준 거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 정도로 힘도 없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벌칙으로 준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성경 필사를 시켰대요. 그 성경 필사를 애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쓴 거예요. 십자가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죠? 예수로 애를 때린 거예요. 애를 때린 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크리스천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껍데기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안에 증오와 시기가 담겨져 있으면은 크리스천들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너무 약자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약자 이렇게 우선시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세금도 많이 내도 그래도 나쁜 놈이고 구제활동을 많이 해도 그래도 나쁜 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피와 땀을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뭐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도 나쁜 사람처럼 낭떠러지로 막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약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 약자 등을 쳐서 먹는, 이익을 대신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그런 경우도 우리가 봤죠.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죠.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일들. 그죠? 또 어떤 노동조합의 간부는 노동인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들켜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인들을 대표하는데 자기는 엄청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TV 나올 때는 단식하는 척하고 인권 하면서 직장의 여성들을 성추행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시작을 한 일들도 사회에 찌꺼기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좋은 동기로 시작돼도 어느 정도 찌꺼기가 남는다는 것을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크리스찬들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들을 잘 지켜가면서 살면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어렵다는 의미는 뭘까요? 뭐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건강적으로든 어렵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울타리 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60만 명이었는데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이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 남자 어른을 기준으로 60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한 개 사단이 어느 정도 되죠? 한 개 사단이 13,000명? 네. 아마 옛날에는 한 2만 명 정도 규모가 됐던 것 같아요. 보병들이 많을 때는. 근데 지금은 기계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 정도 됐어요. 한 개 사단이 만 몇천 명 정도인데, 근데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걷는 대형으로 세우기만 해도 엄청난 행렬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뭐 때를 지어서 건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걷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 자연히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짐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 뭐 말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짐 들고 가느라고 뒤에 대열에 쳐져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노리는 아주 나쁜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죠. 하이에나. 우리 아버님들은 동물의 왕국 애청자들이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얼마나 안 좋은 짐승인지 알아요, 그죠? 하이에나, 그냥 우리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비겁하면 뭐라 그래요? 이 하이에나 같은 놈, 막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하이에나 한 마리가 들개들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불쌍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들개들이 막 하이에나를 공격하는데, 한 마리를 공격하는데,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이에나가 공격받는 게. 왜 그런 거죠? 하이에나는 나쁜 놈으로 저한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골짜기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그 어떤 문명적인 그런 노력들이 없이 골짜기 안에서 살아간다. 그건 미개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또 전사라는, 그러니까 싸움질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로 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에서랑 야곱이 화해를 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노는 잘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계속 화가 나죠. 계속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분노가 잘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멸망시키려고 모사를 꾸민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조상 때에서 생긴 원한이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이렇게 화해를 했어도, 화해를 하고 뭐 이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국민 정서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뭐 중국이랑 이렇게 그래도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랑 그래도 미국이랑 뭐 이런 국민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공동체에서 뒤로 처진 사람들을 약탈해가고 빼앗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동기가 불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도 없이 약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그들의 동기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괴롭혔던 겁니다. 그 출애굽할 당시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락시킨 작업들을 하고 죽인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이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비유를 하자면, 아말렉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개의치 않는 불순종의 문화입니다. 불순종의 문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갉아먹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로 바로 이 불순종의 문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문화가 정말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 같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문화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명령과 같이 이 불순종의 문화들이 우리의 가나안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엄청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엄청 많이 치렀는데,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늘 승승장구하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한 일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뒤에 처진 사람들,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하노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물은 네가 잘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이기게 했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겼을 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구체적으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 왕이 행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가 아말렉 왕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기준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이 일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승리에 심취한 사울이 한 짓이 그거예요.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막 신이 나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행했는지, 아니 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구차한 변명들을 이제 내놓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구차한 변명들을 내놔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것을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이제 다 취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차한 변명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사무엘이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진심으로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사울왕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게 정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줬습니다. 순종에는 결단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순종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의 삶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아말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나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아말렉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우리 입으로는 경건을 막 수없이 얘기하면서, 거룩을 수없이 얘기하면서 우리 깊은 곳에 시커먼 찌꺼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이 어떤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불순종의 문화들을 끊어내고자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온전한 순종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누를 때 그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똑바로 대답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똑바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찌꺼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을, 여러분들의 순종을 갉아먹는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나의 아말렉. 저에게도 이런 아말렉들이 뭐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아말렉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없겠지만 술 먹는 습관들 있잖아요. 술 먹는 습관들. 그러니까 이 술 먹는 습관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뭐 예수님도 마셨다 그러면서 막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술 먹는 습관들이 어디까지가 뭐 이게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술 먹는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엉뚱한 일들을 만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말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인생을 망치는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뭐 사업체를 경영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잘 경영하는 이 경영의 어떤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하는 습관들이 망하는 습관들로 이렇게 가요. 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들, 무절제한 취미 생활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퇴도 했는데 바둑을 너무 두고 싶어서 기원에 이제 갔는데, 기원에 가서 몇 판 두고 나면 마음에 막 양심이 막 꺼리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은퇴하시기 전까지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으면 그러면 가서 맘 놓고 하세요. 밤새고 하세요. 밤새고. 에? 은퇴하셨으면 취미생활 밤새고 하세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는, 은퇴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취미생활에 빠져 있는 경우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밤새고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에 집에 가서 밥은 차려달라 그러지 말고 혼자 차려 드세요. 이런 습관들, 선입견의 습관들,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정해진 대로 생각하려는 그런 습관들, 아내를 무시하는 습관들,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내를 무시하는 습관들, 또 남편이 그렇게 피땀 흘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습관들, 자녀를 무시하는 습관들, 나도 모르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습관들,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이 그냥 끝에 막 침이 달려, 독침이 달려 있어요. 그런 습관들, 나도 모르게 행한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습관들, 습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해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들, 얼마나 심각한 습관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나안 길을 뒤에서 끌어막고 괴롭히고 하는 그 아말렉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이런 습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아말렉이 뭔지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평소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신앙적인 얘기도 잘하고 뭐 신앙의 무늬가 진짜 얼룩말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작 이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막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때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막 쇼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찾는 건 괜찮아요. 교회 찾는 건, 교회는 뭐 어차피 그 교회 담임 목사랑 말씀 코드도 맞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막 선택해서 나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고 싶은, 미안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계획이라는 걸 빤히 알죠? 빤히 알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계속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이랑 신앙인이 아닌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가 도무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럼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언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이런 순간이 아니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언제 증명할 거예요? 언제? 그냥 행복할 때 막 입으로 막 떠버리면서 예수가 어떠고 막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막 마음이 막 심란할 때, 또 뭔가 막 이렇게 결정해야 할 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답을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또 접하고 그럴 텐데,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혹시 결단 되시나요? 결단 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이렇게 들으셔주고, 네.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좋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저 뒤에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무리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 아말렉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제자의 도를 바로 섬긴 일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에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습관처럼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족들을 무시한다든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든지, 공격적으로 대화하고 또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고통받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핑계대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이 아말렉과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이 오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오고, 이 아말렉을 끊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올 때 잠시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그 아들까지도 망설임 없이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도를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망설일 때 잠시 멈춰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